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악한 자가 여러분이나 또 여러분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 악한 일을 행한다면 마음에 아마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은,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생겨날 것입니다. 복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본래적인 감정, 본성 중에 하나지요.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복수 이야기가 창세기 34장에 보면 나오는데, 족장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갑니다. 그곳에서 또래 여자아이들과 어울려 놀기 위해서 시내로 나갔다가 그 땅의 추장인 젊은 세겜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되지요. 그 남자가 이 디나를 데리고 가서 강간하고 욕보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겪게 되니까 디나의 오빠들이 분노합니다. 특별히 두 오빠 시몬과 레위가 분노를 해서 나중에 칼을 차고 그리고 추장 세겜과 모든 그곳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아주 처절한 복수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를 그대로 되갚아주고 싶은, 그런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수심을 마음에 품게 되면 자신이 당한 만큼만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것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내가 한 대를 맞으면 상대에게 한 대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5대, 10대, 어떨 때는 죽을 때까지, 그죠? 그렇게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야곱의 두 아들 이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였죠.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던 그 남자와 그리고 그 지방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는 것은 그들이 당한 것만큼만 갚는 것이 아니라 당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렇게 보복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가 이 복수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는 사적인 복수가 만연하겠죠. 그리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와서 사회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수에 대하여 한계를 정하시고 사람이 사사로이 복수할 수 없도록, 복수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38절 말씀이 인용하고 있는 구절인 거죠. 3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구약성경 율법서에 3번에 걸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고 하는 이런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 율법서에 등장하는,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이 구절들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런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들었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동해보복법 또는 비례보복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해, 같은 해, 내가 해를 입은 것만큼 똑같은 해를 그 사람에게 입히는 거지요. 눈의 해를 입으면 눈을 해를 주는 것이고, 이가 해를 당하면 이가 해를 당한 만큼 해를 주는 동해보복법이라 그러고, 또 비례보복법, 내가 당한 것에 비례하여서 보복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매우 잔인한 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 누군가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내 눈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눈도 빼져야 되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누구의 이빨을 내가 잘못해서 부러뜨리면 내 이빨도 부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율법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이것을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복하는 것을 허용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복의 법은 우리 개개인들이 사사로이 복수를 하라고, 그것을 허용한다고 주어진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 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보복 심리를 제어하고,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사회를 구성하면서 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인 것이죠. 이 법은 개인의 복수를 위해 주어진 법이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법을 제대로 잘 집행해서 해를 입은 사람이나 또 해를 끼친 사람이나 모두를 다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상해를 입힌 사람을 처벌을 하는데 그 처벌은 그가 행한 범죄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손을 이렇게 다치게 했는데
손을 다치게 한 이 사람을 팔을 잘라버린다든지 그 사람을 또는 더 엄한 형벌을 준다면 맞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안 갚음하고 싶은 마음을 제한시키고 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해를 그 사람에게 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런 사적인 복수를 허용하면 그 사람은 가서 더한 해를 끼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법 집행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집행하지도 않고 또 지나치게 관대하게 집행하지도 않도록 이 형벌을 잘 집행해서 사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이 바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이죠. 이 보복의 법은 깨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악한 인간들이 더 심한 보복을 하지 않도록 한계를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복을 더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율법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율법서에 기록된 이 율법의 말씀들은 그 법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복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정신이 있는데 율법의 정신 요약하면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이웃 사랑이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원수 갚는 데 있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원수 갚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몸처럼. 그것이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법 정신이죠. 그러므로 보복하는 것은 천국 백성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뭐 하지 말라고 했죠?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이 대적하다는 말은 보복하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악한 자를 보복하지 말라. 이 보복은 어떤 보복을 말하느냐 하면 육체적인 보복도 포함하지만 이것은 소송을 걸거나 이런 사회적 어떤 법적인 보복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를 향하여서 그들에게 어떤 형태도 보복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더 윤리적으로 수준 높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에게 악한 일을 행하고 여러분의 상처를 입히고 여러분의 손해를 끼치고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들을 내가 보복하지 않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것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가지 예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그 안의 삶을 사는 것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데 천국 백성은 이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단지 보복하지 않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너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과장된 어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격적인 모독을 당해도 여러분들이 보복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때려야 되죠? 옆 사람에게 한번 오른밤 한번 때려보세요. 이렇게 오른밤 때리려면 똑바로 서로가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밤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른손잡이가 손등으로 때려야 되죠? 그렇죠? 한번 마주보고 보세요. 오른손으로 오른밤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때려야 되는지. 오른밤 때리려면 손등으로 때려야 되는 손등으로 마주본 상태에서 왼손잡이 말고 오른손잡이 뒤에서 때리면 여러분, 오른뺨을 맞으려면요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손등으로 때린다는 것은 유대 사회는 굉장히 체면과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회거든요. 그런데 이 손등으로 맞는다? 이것은 엄청난 치욕을
나타내는 행위예요. 이 사람에게 지금 굉장히 지금 치욕스럽게 그 사람을 지금 향하여서 뺨을 때리는 행위가 바로 오른뺨을 때리는 행위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이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뺨을 맞았어, 모욕을 당했어요. 그럼 그 사람을 고발하면 그 사람이 벌금이 나오는데, 벌금을 얼마나 내냐면 400데나리온의 벌금을 냅니다. 노동자가 4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10만 원 계산해도 4천만 원이죠. 그 정도의 엄청난 벌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이 행위가 굉장히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벌금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율법에서 당연히 이 사람을 향하여 보복할 수 있어요. 고소할 수 있어요. 벌금을 물릴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사과하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아 하는 겁니다. 율법적인 가르침을 하지 말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니까 이것보다도 더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왼뺨도 돌려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절대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수치스럽고 모욕감 드는 행위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나머지 뺨도 돌려댄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천국 백성인 우리를 굉장히 수준 높게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면 예수님께서도 능력을 받았지만 그 모든 능력을 예수님이 보복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다 인내하시고 참으셨어요.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하시고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시면 이와 같은 능력을 받았지만 보복하지 않고 또 반대편 뺨까지 돌려대며 그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악한 일들을, 우리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변함없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과장된 비유 하나를 주님이 하시는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난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따르더라도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보여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발을 해서 속옷을 빼앗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속옷을 빼앗는데 우리가 입는 팬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옷은 안쪽에 입고 있는 이렇게 좀 길게 늘어지는 옷을 속옷이라고 말하고, 겉옷은 바깥에 천처럼 몸을 칭칭 둘러 감을 수 있는 것을 겉옷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발을 해서 내가 입고 있는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악독한 사람이 나에게 속옷을 달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겉옷을 내어 주라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겉옷은 아무도 취할 수 없는 옷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겉옷은 사람들이 두 벌, 세 벌 갖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은 겉옷을 겨우 한 벌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덮어주는 옷도 되지만 밤에는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은 굉장히 귀한 가치가 있는 그런 옷이죠. 이 옷을 그저 주라는 거예요. 네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도 그냥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옷은 나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귀중한 소유물이죠. 그런데 그 소유물을 집착하지 말고 내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면 자기 소유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누군가가 불의한 목적을 가지고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든 그것을 네가 추라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더 나아가서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네가 얹어서 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참 주님의 말씀을 보면 나는 정말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의 마음에 무겁게 말씀들이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런데 중국 내지 선교를 했던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있을 때 그가 어떤 곳으로 가기 위해서 강을 건너가려고 배를 하나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국에 있는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어렵게 빌려놓은 배가 있는데 그 배를 빼앗아서 내가 이 배를 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드슨 테일러를 밀어버려서 진흙탕 속에 빠져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 일을 겪었는데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배를 빌려준 뱃사공이 그 부자를 나무라면서 이 사람은 외국인이고 이 사람이 먼저 성금을 내고 배를 빌렸는데 당신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화를 낼 정도였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그 진흙탕 속에서 일어나서 그 자신을 밀어뜨린 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배를 빌렸는데 당신이 가는 곳까지 내가 태워주겠다.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중국 부자의 입장에서 허드슨 테일러가 보여준 반응이 그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허드슨 테일러의 삶을 그가 나중에 이해하게 되고 그와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것을 빼앗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소유물을 더 얹어서 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없죠. 세상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틀림없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의 귀중한 소유물을 그냥 거저 주다니 어리석다. 그런데 천국 백성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믿는 자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사람들 가운데 보여준다면 그 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삶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세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기 싫은 일을 당할 때에도 보복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죠. 당시 로마의 법은 사람을 오리까지는 강제로 그 사람을 일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오리까지는 가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그 짐이 무거워서 쓰러집니다. 그때에 그 십자가 나무를 누가 지고 올라가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데 자기가 원해서 진 것이 아니죠. 로마 군인이 이것을 강제로 치고 가게 하잖아요. 그런 일들은 로마의 법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강제 노동을 부여하거나 또는 어떤 파발마처럼 어떤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소식을 전하라고 사람들을 불러서 보내거나 그런 일을 할 때에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겠죠. 자신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항하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너희는 몇 리를 가라고요? 십리를 동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을 듣는 일반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지 않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천국 백성이 된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특별한 것이죠. 천국 백성이 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그만큼 주님은 특별하게 보십니다. 이런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여겨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나는 없는데,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 여러분에게 이미 부여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시면 우리 이런 삶을 능히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도 거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과 관계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쟁이들의 관대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굉장히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뭘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관대한 사랑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적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죠. 구약 성경은 가난한 이들에게 적선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지 가난한 자들에게 적선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 의무를 확대시키고 있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가난할 수도 있죠. 그러나 가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또 자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너에게 구하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구하는 사람이 심지어 양심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이미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스스로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구할 때 얼마나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또 여러분에게 구하고 빌린 것을 전혀 갚을 마음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에게 구하면 주라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은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앞에 말씀은 그나마 좀 그래도 어려워도 감당할 만한데, 아니 양심도 없고 정말 악한 사람이 우리에게 뭔가를 구하고자 할 때에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자선이 필요한 사람일까? 구할 이렇게 나에게 뭔가를 달라고 할 만큼 가난한 사람일까? 아닐까? 이런 판단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관대함의 극치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이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켜나가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먼저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인된 사람들, 원수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이미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을 우리가 대할 때 그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만 해도 나는 참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악한 자가 너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것도 생각하지 말고 주라고 이야기하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심히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능히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이런 삶을 살 수 있구나, 주님이 나를 굉장히 수준 높은 윤리적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은 나를 새롭게 창조하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면 너무나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악한 자에게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는 받았습니다.
율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윤리적인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절대 살 수 없지만 그러나 먼저 이런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런 삶을 능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능히 살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살 수 없는 이런 삶들을 진짜 살아내는 천국의 참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되찾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오늘도 충만해져야 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말씀 사경에는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의 자리로 나간 동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모쪼록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되짚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그런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아무리 악해 보일지라도 그 악한 자에게조차도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윤리적인 삶들을 성령의 능력을 되짚어 우리가 능히 사람들 가운데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게 하는 일에 주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예전에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조그만 상처만 입어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되 원수를 향하여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심을 통하여 그를 구원코자 하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주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신데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이와 같은 주님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 보임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셔서 저들도 천국 백성 되어져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관대함을 나타내 보이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